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은혜라는 말을 함께 동시에 생각합니다. 구원은 공로나 누군가가 행하는 그 행위의 적실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뭔가를 잘해서, 누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단한 지식이나 예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조건 없는 선택과 희생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에서 우리가 은혜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하루 종일 온종일 기도 열심히 하는 데서 그 증거가 나타날까요? 아니요. 만약 우리에게 이게 은혜의 증거, 그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현재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기준은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은혜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나에게뿐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될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역시 진정 은혜가 될 때 그 사람이 받았다 하는 은혜가 진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절대적 자격 미달인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 그 희생과 조건 없는 섬김이 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어야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 것이 여러분 정말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짜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저 말이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나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황홀한 체험을 했다, 모두 다 여러분 이것으로 은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나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그저 엎드려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 순결하고 의지적인 고백.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소망 없는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이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그 절대적 자격 미달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받았다 하는 은혜가 비로소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혜의 나타남. 은혜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은혜의 은혜됨에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그렇기에 그 어떤 곳보다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지요?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혼쭐을 내시고 그곳을 뒤엎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주님은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히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성전, 오직 사람들의 이윤과 더러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했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의로움과 거룩의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했던 성전, 장사치들이 이 속을 챙기고 제사장들의 타락이 혼합되어서 오직 성전의 모양과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본질적인 기반이었던 성전을 향해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라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요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아무리 성스럽고 그 어떤 고결하고 신성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곳은 결단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껍데기만 남아있던 성전, 더럽고 추한 탐욕만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실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과 고결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뼈를 깎는 노력과 수련과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과연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 해도 우리는 그 거룩함의 의미를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거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시도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절대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뭐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거룩하거나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라는 이 이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같이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이 마음속이 한시도 순결함과 청결함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일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인격을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강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굴복시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탐욕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성전이고 성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더러운 죄악과 함께 거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그렇게 어쩌면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상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가장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죄인인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 절대적 자격 미달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도라 일컬어지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이 말 외에는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가 불릴 수 있는 까닭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그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모양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단지 거룩의 모양,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음을,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그것을 날마다 새기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그 인생이 깨끗하고 그 행동이, 그 삶이 의롭고 선하게 보여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잃었던 내 생명 다시 찾았고 광명 얻었음을 날마다 자기 가슴에 새기며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들어가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성전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결단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당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리를 저는 이런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가 의롭다면, 내가 선하다면 절대로 네가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저는 그런 저주를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무엇인지 내가 그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너는 분명 악독한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여호와의 제단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스럽다고 일컬어지는 그 어디에도 감히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의 모양과 껍데기만 남아있던 이 성전도 아닌 성전을 뒤엎으신 후 그들이 비로소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장사치들과 환전상, 비둘기를 팔고 있던 자들이 쫓겨나고 그들의 상과 의자가 뒤엎어져
마치 더러운 시장바닥처럼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작은 자들이 성전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엉망이 되었죠. 분명 성전은 어지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은 이전의 성전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겁니까? 비로소 진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전의 참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성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전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주받았다, 일컬음을 받았던 이들, 그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자들이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독실한 유대인들로부터 결코 인간 대접조차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세는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신경계가 마비되고 촉감, 통각, 온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손가락이 휘어지고 손목, 발목에 변형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 2차 감염이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이 코 연골에 염증이 생기고 변형되어서 없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이 병이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 높은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한때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한번 걸리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으로 여겨졌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른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큰 병에 걸릴수록 가족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애틋하게 돕고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병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문둥병은 전혀 다른 겁니다. 가족들조차도 제발 어디 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콱 죽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 병 걸린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음이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면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우리 가족들 인생 다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천형이라고 하죠.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문둥병 환자들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괴담도 있었죠. 문둥병 치료에 아이들이 좋다고 문둥병자들이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문둥병자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고 더러웠습니까? 서정주 시인이 쓴 문둥이라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문둥이 시인으로 잘 알려진 한하운 시인의 전라도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여러분, 이 시에서 풍겨오는 그 인생의 처절함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한 인간의 아픔과 서름,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끝이 없이 먼 천리길, 전라도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만 했던 그 고통을 여러분은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당시 본문에 나온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장애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정결 예법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알았던 유대인들, 아니 더 정확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타락해버린 제사장들, 그 누구보다 더럽고 추악하게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 그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버렸던 이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것과 다리 저는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평생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5절 16절 상반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의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기들이 버렸던 그 장애인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었던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고 뛰고 달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 현장을 본 어린이들, 그들이 주님을 향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갈며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타락해버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을 자기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느냐? 무슨 말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이 받으시는 이 어린 아이들의 찬양과 경배를 신성 모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너는 이 아이들의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 이에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의 찬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 앞에 두 부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한 부류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요, 학자로 정평이 나 있는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편은 아직 그 사회에서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제대로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편의 칭송과 갈채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젖먹이들의 박수보다는 저명하고 유력한 사람들의 칭송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런 대단한 자들의 찬미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겠노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절대적으로 함량 미달, 자격 미달처럼 보이는 작고 연약한 자들로 주님을 경배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오는 통로, 은혜의 나타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그 행실과 마음이 거룩한 자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의 정체성은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절대적으로 자격 미달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단지 거룩의 모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절대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드릴 것이 있어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한 후에 그 앞에 칭찬받으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매맞을 일이 있음에도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를 위해 바칠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내 생명, 내 모든 것이기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절대적으로 미달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조건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번 믿어보자. 믿는 거 어렵나? 믿져봐야 본전 아닌가? 이런 심정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볼품없고 무력해도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맞으면 좋고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엄마가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엄마를 향한 절대성, 필사적인 절대성, 바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미는 여러분 완벽한 찬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는 완전함과 온전함으로 채워진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리는 찬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성,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비록 하나님께 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어린 아기와 젖먹이 같은 그 절대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찬미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부족해서 어린 아기이고 젖먹이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괴로운 자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 아름답고 복된 찬미가 되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온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함량 미달인 자들이, 자격 미달인 자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찬미, 놀라운 응답과 역사하심이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절대적으로 자격 미달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한 절대적 지향성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음의 껍데기가 아닌 진정한 은혜의 능력과 열매로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